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어떻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축복.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축복이 한 가지가 아니라 무려 5가지가 나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과연 어떤 축복을 받는지 그런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알고 있는 것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고 또한 사랑하는 것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욕심과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또한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는 사람은 불법과 비리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의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라고 말씀하셨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한다 하면서 잘못된 사랑을 하며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해 사랑 때문에 죄짓고 또한 불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가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사랑을 하라고 한다면 사랑에도 3단계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관심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헌신의 단계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질과 시간을 바쳐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셋째는 희생의 단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단계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니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3단계에서 관심, 헌신, 또한 희생의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막연한 관심의 단계이실까요? 아니면 헌신의 단계나 희생의 단계에 와 계신다라고 자신이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그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무한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럼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진정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또한 행동에도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에 근거하여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신명기 7장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위험에서 건져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9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에서는 평안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또한 시편 145편에서는 보호해 주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을 주신다라고 잠언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이사야서 56장에서는 기쁨으로 너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도 말씀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에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해주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역경과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찬양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왕과 신하 백성들이 전쟁터에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올렸던 시이며 혹은 어떤 사람이 삶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찬양했던 시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불렀던 찬송으로 추측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에 닥칠 때도 있고 죽음이 닥쳐올 때도 있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결과는 모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려 5가지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높여주시고 세 번째는 응답하시고 네 번째는 그와 함께 하시고 다섯 번째는 장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5가지 축복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한번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한번 말씀 속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 14절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명령이십니다. 여기에서 사랑한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샤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 뜻은 달라붙다, 애착을 가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하나님의 헌신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헌신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갓난아이가 엄마를 안 떨어지기 위해 꽉 붙잡고 있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엄마를 안 떨어지고 붙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샤크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꽉 붙잡힌 바 되어야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지키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또한 건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건재리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엄마가 젖먹이 자식을 항상 보살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젖먹이 자식에게 젖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아프면은 병원도 데려가주고 항상 돌봐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어떤 위험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고난 중에서도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결탄코 이탈되는 일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다윗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려움과 위험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수직적인 눈과 수평적인 눈만 가지고 있다면 결코 낙심하지 않고 곧 회복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직적인 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평적인 눈은 인류의 역사와 세계를 직시하며 바라보는 그런 눈을 말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수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수평적인 눈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섭리하심을 깨닫게 되고 또한 진리 가운데 항상 거하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시편 91편 14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높임과 존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맛보아 체험적으로 아는 신앙과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친구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감으로써 서로의 성격과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처럼 바로 그 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과 시련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도 모르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연단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도 그들은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도 모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바로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등지고 성경 말씀을 등지고 자기 생각만으로 혼자 사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원래 높인다라는 단어에는 안전하다라는 뜻도 함축되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침략할 수 없는 높은 요새에 옮겨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높은 요새에 들어 올려져서 아무 재앙 없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신분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형통하고 잘 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라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낮아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점 높여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또한 그 가운데에 있음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으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가 되도록 하시며 부자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여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찾아보면 이러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높여주시겠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기는 사람을 높여주신다라고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3장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를 높여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전도하는 사람을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에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높이시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명심보감에서는 부귀는 제천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늘에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달려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 하늘에 달려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구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와 달과 별에 달려있다는 것일까요? 바로
부귀가 하늘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귀하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자가 되며 귀하게 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과 원만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믿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지혜도 있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개발하면 하나님이 뜻하는 바대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높여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시편 91편 15절 초반부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간구와 응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간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고민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밀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말 못하고 친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얘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또한 어떤 간구를 하고 부르짖든지 간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상 쓰고 불만이 많은 사람, 우울한 사람, 불안한 사람,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또한 용기와 희망이 솟아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셔 주시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도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회사가 발전하고 축복받는 회사도 기도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도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응답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간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대화입니다. 그리고 대화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을 꽉 다물고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사랑이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오손도손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문제도 기도하고 큰 문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도가 응답과 축복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는데요. 시편 91편 15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사업이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회사가 부도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또한 나 잘났다고 떠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불신앙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이 점점점 떠나버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환난에서 건져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만족과 물질의 축복,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번영과 영광과 상급이 바로 여러분 앞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보드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옥중에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느끼며 감사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행복이 있습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과연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탄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5번째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장수와 만족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으셨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건강과 장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것도 또한 부모님을 만나서 김씨, 이씨, 박씨, 또한 장씨, 최씨의 성을 받은 것도 우리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장수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장수함으로써 만족하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산다고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 중에도 오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욕망과 죄악과 갈등 속에서 산다라고 할 것입니다. 삶의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 없이 오래 사는 것은 오히려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편안한 가운데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잠언 10장 27절에 솔로몬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수하는 사람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사라는 127세, 또한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더 오래 살아서 180세, 또한 야곱인 147세, 요셉은 110세, 아론은 123세, 모세는 120세, 여호수아가 110세, 이런 사람들은 모두 1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바로 이처럼 100세 이상 장수하는 축복이 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선지자로서 106세까지 살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여자는 보통 15세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84세를 과부로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는 106세에 죽었다라고 추정하라고 있습니다. 안나는 106세까지 과부로 살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도 이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모두 다 장수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식품을 먹어야 오래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계적인 건강식품 제조회사인 미국의 허벌라이프사의 창업자 마크 휴즈 회장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에 한 해 9억 달러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큰 기업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안전하고 훌륭한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많은 건강식품을 개발해서 판매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계 사람에게 더 많은 건강식품을 공급하는데 생애를 바치겠다라고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건강과 장수를 외치던 건강식품 창업자 바로 마크 휴즈 회장은 얼마나 살았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바로 그는 로스앤젤레스 해변에 있는 300억짜리가 넘는 그런 초호화 맨션에서 자다가 심장마비로 44세에 별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식품을 먹고 오래 살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셔야만 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건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믿어 장수와 만족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5가지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한 높여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수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신앙 또한 사랑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우리들의 삶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진가족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받으신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